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제 10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신명기 3장과 4장을 본문으로 삼는데요. 오늘은 본문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 이제 모세오경 곳곳에 등장하는 출애굽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승리 이야기들, 승전가들을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일방적이고 학살에 가까운 듯한 느낌의 승전 소식들을 마냥 보는 게 불편하고, 또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그런 잔인하고 무정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종종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저희가 조금은 조정해 보고 싶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좀 짧게나마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요 3장, 4장은 내일 새벽에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한국 교회가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배워오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딱 한마디로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복 받고 승리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패배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저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또 그렇게 많이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이제 저희가 승리주의 또는 이분법적 신앙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신실해도 사업에 실패하고 또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또 심지어 교회 밖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매번 이겨먹는 아주 독하고도 못된 사람들이 넘치거든요. 즉, 승리주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신앙관이냐라고 할 때에 그 부분에는 분명 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승리주의에 오랜 시간 갇힌 채 설명된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어느 순간인가부터요, 기독교는 매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로 오해받고 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만일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 존재하는 매우 독점적인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요, 필연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또 그 이방에 속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무정하고 심지어 파괴적인 신이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과 논리가 담긴 신관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독점적인 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고 추앙하는 그 민족과 그 나라는 번영하게 하며 반대로 그들의 적국이나 그들의 적이 되는 존재들에 대해서 매우 독점적이고 파괴적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관이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방의 신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요, 가나안의 신관은 자기 욕망에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불길 속에 걸어서 태워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갈망하던 자신들의 탐욕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망설이지 않고 행하던 곳이 바로 가나안의 신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비인간성을 신앙으로 합리화하고 자신의 번영을 신적 번영과 승리와 동일시하는 거죠. 즉, 가나안 사람들의 신관이 자기 번영을 위해서 타인과 또 주변 국가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신적 논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부패하며 또 하나님의 땅을 파괴해버린 가나안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바로 그 땅과 그 민족을 심판하신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을 상징하고요. 또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와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사실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과 사랑, 공의와 긍휼이 완전히 오염되고 사라져버린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뿌리내리고 지배해 오던 거짓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돼서 약탈적인 전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공의와 긍휼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었지만 오염되고 무너져 있었던 그 땅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일부의 정복 전쟁을 완수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추후에 가나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정복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금 정리해서 설명하는 게 이 신명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출애굽 2세대 역시도요. 부모 세대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에 가나안에 정착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를 경험하죠.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의 부흥기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왕국조차 이스라엘 왕조조차 나중에는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심판하게 되죠. 한마디로 출애굽 2세대 역시도 신명기에서의 이 모세의 당부를 잃어버리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사람들은 왜 하는 것일까요? 전쟁. 지금도 러시아가 멈추지 않는 이 도대체 꼴통 같은 짓은 왜 하는 걸까? 전쟁사를 유심히 살펴보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전쟁은 고대 시대나 이 시대의 모든 전쟁을 포함해서 겉으로는 모두가 정당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싸워야 될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운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은 지독한 실리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자국의 운명을 걸잖아요. 뭐 아니면 도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 다 잃어버리니까 자국의 운명을 걸고 다른 국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신의 자리, 왕의 자리에 누가 먼저 앉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극도의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실리 싸움에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선점하게 되고 어떤 나라가 선점하게 되면 이런 거죠. 전쟁이야말로 이긴 놈이 다 갖는 승자 독식의 파괴적인 약탈. 이 파괴적인 약탈을 유일하게 합리화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전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 인간이 만든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가 전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포함한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몇 가지 점에서 인간이 벌이는 일반적인 전쟁과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갓 신생국가로 형성된 이스라엘이 과연 이미 고대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던 여러 가나안 도시국가들과 적수가 될 수 있었겠느냐?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싸움이 성립되지 못할 만한 상태와 형편의 이스라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과연 정복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안의 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방적 의지와 뜻이 개입된 역사이지 이스라엘이 정말로 백전백승했던 승전의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요,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점유하고 있었고 또 이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원래 갖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소위 그들의 정당성과 역사성, 이 정당성과 역사성을 부여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전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물론 도시국가들이 이방의 백성들과 이방의 나라들이 먼저 그 나라를 선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정당성과 역사성을 부여하는 주체가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정복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요, 아주 작은 나라들이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도 모였다, 저렇게도 모였다, 이렇게 끊임없는 이합 집산을 하면서요, 흥망성쇠가 매우 짧았습니다. 즉, 이렇게 흥망성쇠를 짧게 짧게 경험하는 작은 소국, 도시국가에 불과했다는 거죠. 만일 인간이 그 땅을 점유하고 역사를 다스리는 주체가 맞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땅의 모든 기초를 놓으시고 땅의 생명력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인간들이 자신의 역사성을 주장하기에는요, 너무 부족한 도시 국가들이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부당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4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희는 기필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부여하셨고, 그 역사성 안에서 실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덧입혀지는 민족 대이동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 역사성과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안에서 광야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민족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가나안 소국의 왕과 부족들에게는 중대한 영적인 도전이 된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의 토착신들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다른 이방인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더 깊이 헌신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훨씬 우월했는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조차도 뭐 할 게 있다고 광야에서조차도 수시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악을 튀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앙했기보다는 가나안의 농경신들의 문화에 너무나도 쉽게 깊이 물들어 버렸던 연약한 존재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기 전 출애굽 2세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내리도록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나도 쉽게 물들어 버릴 그들의 연약함을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지어 저는 모세의 그 이야기가 무기력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으로 점철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수없는 역사적인 실패, 모세의 실패, 여호수아의 실패, 다윗 왕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실패, 그리고 선지자들의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또 성경은 우리 안에서 그런 실패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너희들 안의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줘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오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으로 오신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은 모든 죄와 허물, 죽음과 파괴, 거짓과 어둠의 질서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나라를 가져다 주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민수기에서 조금 많이 나간 것은 알지만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역사성을 한 번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영적인 자리를 민수기의 출애굽 2세대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기억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의 구절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를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인데요. 내 안의 두려움의 실체를 온전히 알게 하소서. 상실과 실패, 거절과 상처의 옷을 입은 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그 옷 안에 있음을 보게 하소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 앞에 있는 현실이나 어려움보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신 주님이 친히 싸우셨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게 하소서. 그 승리의 삶을 진실로 믿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저희들 안의 두려움은 최종적으로 나 자신이 없어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즉, 상실, 실패, 거절, 상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가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짧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견실하게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비봉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들리는 말씀, 행하는 말씀, 삶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숨쉬고 세상을 읽고 사람들과 살고 싶습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임을 믿게 하소서. 이 놀라운 약속과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따라 한 2, 3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와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